운기 남산 북산하고 여명마저 기다반고나 청가은 호묘 무정수하라 기처수방 기처원고나 운기 남산 북산우요. 구름이 남산에서 일어나는데 북산에 비가 와. 여명마자 기다반고 이것은 나귀다. 이것은 말이다. 이것은 소다. 이것은 돼지다. 그런 이 삼천 대천세계 삼남만상 두두물물이 낱낱이 다른 이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말. 청간호묘 무정수하라. 청컨된 넓고도 넓고 넓은 저 무정한 저 물을 보라고. 기처수방 기처원고 어느 곳에서는 모나고 어느 곳에서는 둥근가. 물이라 하는 것은 모난 그릇에 담으면 모나게 담겨지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담아지고 긴 그릇에 담으면 길게 담아지고 깊은 그릇에 담으면 깊게 담아지고 깊은 데를 만나면 밑바닥 붙어서 차츰차츰 차 올라가 가지고 가득 차면은 넘고 높은 데에 처하게 되면 낮아온 데를 향해서 계속 떨어져 흘러내려가고 추위를 만나면 얼고 더위를 만나면 녹고 뜨거운 것을 만나면 수증기가 되고 알고 보면 본래 한 물인데 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모양도 변하고 움직임도 변한다. 그렇지만은 그 본 바탕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얼었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고체가 되어가지고 만져보면은 찹지만은 차운 고체일 때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이 녹아서 물이 되어 액체가 되어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이 증기가 되어서 기체가 되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바가 있어. 그러면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습성이라 하는 것이. 습성, 젖은 성품.
습성은 액체일 때에도 그 습성,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 고체인 얼음덩어리로 있을 때에도 젖은 그 습성은 변함이 없고, 수증기가 되어서 기체가 되어 있을 때에도 그 습성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 남산에 구름이 일어날 때나 북산에서 비가 내릴 때, 그 습성에 있어서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변한 바가 없다. 우리는 무량겁을 두고 육도를 돌고 돌아서 금생에 이 사바세계의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용화사 법보전에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무량겁을 돌고 돌았지만 그 도는 가운데에 때로는 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돼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범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나라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에서 한량없는 고를 받는 지옥 중생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무량겁을 두고 육도를 윤회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도록 조금도 변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그것이 이름을 진여라 하고 자성이라 하고 본성이라 하고 참나라 하고 또는 일물이라 하고 때로는 밑없는 배라 하고 구멍 없는 퉁수라 하고 그림자 없는 나무라 하고 천가지 만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자체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은 바로 그것을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49제를 맞이한 영가도 있고 3제를 맞이한 영가도 있지만 그 영가들도 현재 우리 사부 대중과 함께 법문을 듣고 계십니다. 영가라고 해서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양복을 입다가 그 양복을 벗어놓고 한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 성이 변한 것도 아니고 이름이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사대로 뭉쳐진 이 육체를 잠깐 벗어버리고 새 몸을 받아내기 위해서 중음신의 위치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얼마 안 가면 또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날 것입니다. 헌 옷 벗어버리고 아직 새 옷을 다른 옷을 입기 전에 잠깐 빨가벗은 몸으로 있는 것입니다. 빨가벗은 몸으로 있으면 오히려 모든 가식을 거짓 꾸민 것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히 숨김없이 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법문을 들어도 더 소소영령하게 잘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가는 그리고 우리 법보단에 봉안되어 있는 수천
수많은 법보 영가들도 지금 법문을 잘 듣고 계실 것입니다. 법문은 원래 입으로 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부득이해서 입을 빌려서 설하게 되고 귀를 통해서 듣게 될 뿐입니다마는 참 법은 입을 통하지 아니하고 설해지는 것이고 귀를 통하지 아니하고 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가는 입도 없고 귀도 없지만 입과 귀를 통해서 설하고 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가는 더욱 법문을 실다우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 용화사 법보전에 말년위패를 모시고 조상이나 비명에 간 영가나 한을 남기고 허공계를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가들을 용화사에 모심으로써 많은 영가들이 돌아갈 곳을 찾고 의지할 곳을 찾아서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러기는 저 하늘 가수로 날아갔는데 기러기 놀다 간 발자취는 모래사장에 남아있듯이 사람은 저 황천길로 떠나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만 집에 남아있습니다. 억겁을 두고 한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또 그 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람도 언젠가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또 다음 새로운 몸을 받기 위해서 이승을 하직하게 될 것입니다. 알고 보면 태어났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이승을 하직했다고 해서 조금도 슬퍼할 것이 없건만은 사람은 정이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정이 들게 되고 하루 이틀 살다 보면 애착이 생기고 정과 애착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도 없는 곳에 기뻐하고 슬퍼할 것도 없는 터에 슬픔으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우리 불법은 생사윤회 속에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법을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실천해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참 사람은 생사 속에서 바로 생사가 없는 열반 상락 아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참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가? 금방 조실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첫째, 철저하게 무상을 깨달으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삼라만상과 모든 동물과 만물의 영장인 사람까지라도 무상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그렇게 무상한 줄을 철저히 깨닫고 그 무상한 가운데 영원한 것을, 영원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물과 얼음과 전기, 수증기, 모양은 장소와 때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지만 바뀌어지지 아니한 변함없는 습성이 있듯이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와 성주괴공이 있는 이 무상한 속에서 변함없는 참나가 있으니 있다고 하는 사실. 부처님과 역대조사는 바로 그것을 깨달은 선각자이다. 우리도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선지식의 지도에 의해서 깊이 믿고 철저하게 수행을 하면 우리도 생사 속에서 영원을 살 수가 있다.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것이. 무상함을 깨닫고 참나를 깨닫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으되 용맹심과 분달심이 없으면 정진이 나아가지를 않는 것이니 정말 용맹심과 분심을 내라. 과거의 모든 성현들은 진즉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생사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오늘날까지 범부의 고해를 해탈하지 못하고 탐진치 삼독과 오용락 속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이를 악물고 분발심을 내서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공부를 하는 데에는 참선이 제일이니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8만 장경이 그 방대한 법문이 있지만은 중생의 근기 따라서 방편으로 많은 법문을 설하셨지만은 궁극에 부처님께서 설하시고자 한 바는 방편법이 아니라 최상승법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최상승법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깨닫는 것이니 내가 나를 깨닫는 데에는 일체 방편이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오직 한 가지 견문각지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모든 것을 감각할 때 그리고 뜻으로 알 때 바로 그때의 그 인연을 여의지 아니하고 그 인연에 즉해서 참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차서 구삼신하니 발명 성사진이라 나 견못 연하고 조연 등볼지니라 나 자성은 삼신을 갖추어 있어. 부처님의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있는데 우리의 자성에도 법신과 보신과 화신 이 삼신을 갖추고 있다. 부처님 하면은 3000년 전 서가모니부를 우리는 연상을 하지만 최상승법에 있어서는 30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부처님 얼굴을 보는 거울에 지내지 못합니다. 최상승법에 있어서 부처님은 지금 산승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지나간 부처님을 통해서 현재의 부처님을 칭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현실을 보다 더 훌륭하게 살기 위하며 미래를 보다 더 훌륭하게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과거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현재 참 부처님, 내게 있는 참 부처님을 깨닫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참 부처, 참나를 깨닫는데 온통 불법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참나를 깨닫는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참나를 깨닫는 참선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팔만장경을 종회우로 읽고 외우고 풀이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산승의 설법을 듣고 있는 그놈, 지금 산승의 얼굴을 여러분은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볼 줄 아는 바로 그 들은 놈, 바로 그 보는 놈, 보고 듣고 하는 그곳을 여의지 아니하고 초연히 부처님 경지에 올라가는 것. 눈 한번 깜박할 사이에 바로 들을 때 듣는 그 찰나를 즉해서 참나로 돌아가야 하고
볼 때 보는 그 찰나를 여의지 아니하고 부처님 경지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최상승법이에요. 유여서라니 제신 영모미니라 나 이미 다불 치구자의 종일 설보리니라 나 이미 다불 오금유여설 하노니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해서 설하노니 최신 영몸이니라. 간절히 영원히 미함이 없도록 깊게 깊게 알뜰히 믿어서 철저히 믿어서 영원히 방황하지 말아라. 무엇이 방황이던가 막학치구자의 종일 설보리니라. 밖으로 교리적으로 따지고 학문적으로 따지고 사량 분별로 더듬어 들어가고 불법이 마치 글자나 말 속에 있고 무슨 책 속에 있는 줄 알고 계속 어디를 가면 무슨 좋은 법문을 들을까, 어디를 가면 귀에 탁 앵기는 좋은 법문을 들을까, 밖으로 이치를 구하고 도리를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일토록 입으로 불법, 깨달음, 도리, 열방, 입으로 이렇게 설하는 그러한 것을 찾고 돌아다니고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참 불법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설하셨지만은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하신 뜻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시는 말인 것입니다. 행여나 중생들이 49년 동안에 설하신 8만장경 속에 불법이 있는가 하고 그 경을 두저거리면서 거기에서 찾을까 두려워서 참으로 내 설한 바 법문의 뜻을 옳게 이해한다면 내가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을 이해할 것이다. 법이라 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지 하늘에 있는 달은 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면 달을 가리키는 사람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은 우리 중생 낱낱이 가지고 있는 참나,
나의 마음짜리 그놈을 일어나는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 일어나는 것을 관조하는 것. 이것이 불법입니다. 이것이 최상승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선이라 하는 것이. 이 산중이니라 애설 산중사로구나 나이미 가물 본시 산중이니라 본래 산속에서 사는 사람이라 애설 산중하로구나 산중의 얘기하기를 좋아하더라 그 말이야.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온 사람은 친구들을 만나서 입을 벌렸다 하면 감옥 속에서 일어난 얘기들을 하고 법률을 공부하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밤낮 만나면 법률 얘기 무슨 사건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예술가는 모이면은 이 벌렸다 하면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철학하는 사람이 모이면은 철학을 얘기하듯이 원래 승려는 산중에서 돌을 닦는 것으로 일생의 업을 삼기 때문에 입을 벌렸다 하면 밤낮 도 닦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중은 법상에만 올라가면 무슨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하고 밤낮 참선만 하라고 한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 도둑질 뱉기는 해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렇게 진역을 살고 나와도 2범, 3범, 4범, 5범 다시는 안 한다고 나와도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이냐. 승려가 국왕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와 시주의 은혜 이 네 가지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도 열심히 도를 닦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도 닦도록 권고하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러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것밖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세계 도처에서는 싸움이 끊일 날이 없고 모든 사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인심은 날로 박해져 가고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험난하고 복잡하고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불자는 다행히 불법을 만나서 더욱이 최상승법을 만나서 헐헐 타고 있는 이 불 속에서도 타 죽지 않는 길을 우리는 찾았고 생로병사의 고해 속에서도 그 고해로부터 벗어나는
반야 용선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만났지만은 만난 것으로서 다가 아니고 지금부터 참으로 목숨 바쳐서 열심히 도를 닦지 아니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탔으면 부지런히 바른 방향을 잡아서 부지런히 노를 저어야지. 배에 올라탔다고 해서 누가 내 대신 노를 저어주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노를 저어서 한시 앞이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1분 1분 지내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지 무상살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지 뭐라고 표현해야 할는지 하여간 우리는 숨 한 번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죽음에 한 걸음 다가가고 또 숨 한 번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죽음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다가가고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르고 그럭저럭 지냈을지언정 이러한 도리를 알고서는 그럭저럭 지낼 수가 없습니다. 꼭 이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들어와야만 공부를 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댁에서도 직장에서도 차를 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어디서라도 언제라도 생각만 돌이키면 바로 그 자리가 선방이요. 바로 그 자리가 공부할 때인 것입니다. 속이 상할 때 보통 사람은 속 상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속 상하는 일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속 상하는 속이 더 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을 이것저것 더 생각해 내면서 점점 더 속을 상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참선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속상한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상하는 생각, 한 생각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 먹고 이렇게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 상할 때 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 상하는 마음은 한시 앞이 없어져야지. 속 상하는 것은 확 부해가 나고 속이 상한 것은 마치 집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집에 불이 붙으면 빨리 끌수록 좋은 것입니다. 불이 붙은 데다가 휘발유를 갖다 끼얹고 불 잘 탈 수 있는 나무를 갖다가 더 보태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재산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속이 상할 때 울화, 그래서 썩 나는 것을 울화라고 그러거든. 울화가 치민다. 그래서 꼭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속이 상할 때 이 생각 저 생각 점점 더 깊이 속상할 만한 일들을 생각해내고 더 속이 더 깊이 상하도록 이리저리 연구해서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불이 났다 하면 그 불이
어린애가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났건, 자기가 실수를 해서 불이 났건, 도둑놈이 와서 불을 질렀건, 이웃사람이 와서 불을 질렀건, 남편이 술찜에 불을 질렀건, 누전이 되어서 불이 났건, 그 원인은 따질 것이 없습니다. 여하약하를 막론하고 불이 난 줄 알았다 하면은 즉각 최선을 다해서 불을 꺼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슨 이유로 해서 우리가 부해가 났건, 무슨 이유로 해서 슬픔 생각이 났건, 무슨 생각으로 이유로 해서 괴로움이 생겼건, 그 이유는 따질 것이 없고 다못 빨리 그 일어나는 그 생각을 돌이켜서 이먹고, 이렇게 해서 썩내는 불을 꺼야 하고, 슬픔의 불을 꺼야 하고, 괴로움의 불을 꺼야 할 것입니다. 그 불을 끔으로써 귀중한 재산을 지키고 손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집은 불이 나서 타더라도 또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보험이 들어놨으면 헌집 태우고 좋은 새집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해놓은 곳이 있거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까지 쓰러질 것 같이 생긴 보기 싫은 집은 타버린 뒤에 오히려 더 좋게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되게 타서 큰 충격을 받아버리면 10년, 20년 수명이 단축이 되고 병도 생기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죽기도 합니다. 금생에 오랫동안 부해를 나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고 오랫동안 괴로움에 잠겨 있으면 반드시 육체적인 병이 생기고 결국은 의원이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중병의 상태에도 이르르고 결국은 죽게도 됩니다. 어쩌서 새로 지을 수 있는 집 같은 것에 불이 등기면, 불이 나면 백사를 재우고 그 불을 끌려고 하면서 한번 타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우리의 육체와 생명의 불이 붙을 때에는 왜 그렇게 급히 끌려고 하지를 아니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불은 내가 꺼야지 남이 못 꺼줘요. 집에 붙은 불은 이웃 사람도 와서 꺼질 수가 있고 소방서가 와서 꺼질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난 불은 내가 꺼야지 남이 꺼줄 수가 없어. 혹 좋은 말을 해서 위안은 시켜줄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참선법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불을 꺼서 영원한 열반의 행복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불법이요 참선이다. 열반이라 한 말을 열반이라 한 말은 인도 말인데 니르바나라고 하는 인도 말인데 중국에서 음사하기를 열반이라 음사를 했는데 뜻으로 번역하면 정멸이라고 번역을 해요. 적멸, 적적을 적자하고 멸할 멸자하고 적적하게 멸했다 그 말은 헐헐 타던 마음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 뜻의 근원은 그렇게 된 거예요. 열반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의 불이 꺼진 것을 열반이라 니르바나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이 꼭 머리를 깎아야만 참선을 할 수가 있고 머리 깎은 사람만이
마음의 불을 꺼야 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참선 스님네만 꼭 마음의 불을 꺼야 하고 세속에서 사시는 분은 불을 안 꺼도 된다 하는 그런 이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속에서 사신 분일수록에 백배 천배 더 노력을 해야 하고 더 생명 바쳐서 참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생에 그럭저럭 하다가 안 해놓으면 내생에 소가 될지 개가 될지 지옥에 갈지 누가 보증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다행히 금생에 불법 만났을 때 열심히 공부하셔서 힘을 얻어서 결정코 열반의 행복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가하신 이 스님네들, 우리가 출가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 정든 고향과 청춘을 다 버리고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고 스님이 되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명예를 구해서입니까? 편안함을 구해서입니까? 무슨 권리나 재산을 구해서입니까? 오직 생사문제 참나를 깨닫는 이 일 밖에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 스님네는 정말 밤잠을 안 자고 뭐다 공부하신 스님네만 뭐다 오셨습니다마는 지혜롭게 열심히 공부를 하되 지혜롭게 공부를 하셔서 결정코 도업을 성취를 해서 나 자신의 생사 문제를 해결한 뒤에 끊치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도를 이루게 도를 닦을 수 있게 해주시고 도를 이루게 해주신 국가와 민족과 스승과 부모와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공급해 준 여러 신도님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법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경 속에 진부동하고 월천담저 수문이로구나 나 주경 속의 진부동이요 대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일렁일렁 하니까 그 대나무 그림자가 따라서 일렁일렁 움직이는 것이 마치 청개를 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대나무 그림자가 대나무가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청개를 쓸고 있지만 청개에 있던 문지는 하나도 쓰러지지를 않더라. 움직이지를 않더라. 월천담저 수문이라 달이 고요한 호수에 비추니까 저 호수 밑바닥까지 달이 가서 물을 뚫고 들어가서 호수 밑바닥까지 달빛이 들어갔는데 뚫고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에는 아무 구멍도 뚫리지를 않더라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출연하셔서 80세를 일기로 열반하실 때까지 84,000 법문을 설하셨고 3000년 동안에 많은 선지식과 조사들이 출연하셔서 많은 설법을 하셨고 오늘 산승이 1시간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생사를 해탈을 해야 할 생사도 원래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며 깨달아야 할 정득해야 할 열반도 보리도 원래 없는 것입니다. 대나무 그림자가 아무리 일렁거린다고 해서 뜰에 있는 문지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달이 못 호수 밑바닥까지 뚫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물에는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녹야원에서부터 구시라에 이르기까지 49년 동안 84,000 법을 설하셨지만 일찍이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하신 것입니다.